감사합니다. 싹을 잘라도 자꾸 나오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니라. 마음으로 작심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으나 그건 그렇지 저건 저렇지 그런 것이 아니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싹은 잘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좋다고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너희가 육적으로 살 때는 그 모습이 괜찮지만은 너희가 영적으로 살 때에는 언제든지 옳다 아니다를 명심해야 될 것이니라. 죄를 보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악을 보고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서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악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선은 선인 것밖에는 없는 것이니라. 선은 하나님 것이고 악은 원수 마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끊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죄악 세상에 태어났고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 집이라 생각하여 떠나지 않는다고 수없이 일렀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죄와 선과 짝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분별해야만이 끊을 거 끊을 수가 있고 믿음은 믿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니라. 내가 사람인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제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어도 그 죄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라. 히드에스 게를라로레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몇 절이요? 13장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이제 사랑 알리를 계속하고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무릎을 하시고요.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다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진실이 보이는 거고, 또 아무리 나한테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아무리 말 한마디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한테 잘하고 있는 바른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보이고, 또 아무리 옆에서 잘하고 이렇게 해도 잘 못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는 것은 옳으면 옳게 보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게 보이는 것이 나한테 잘한다고 좋게 보이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잘못 보이고, 그거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형제 사랑 이게 육의 거냐고 여기 거냐 영의 거냐고 했을 때 육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율법적으로 살 적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뭐 같은 거 같은데요. 그냥 교회는 교인으로 이렇게 보고 형제는 형제로 봤죠. 근데 믿음에 들어오면서는 믿음의 형제들은 가까이 있는데, 근데 육의 거는 다 끊어져요. 내가 끊고자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이제 끊어졌다 해갖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마음은 똑같지만은 육의 거하고 이 믿음의 형제하고는 완전히 구분을 딱 지어버려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갔을 적에는 기도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밖에서부터 뭐 나라를 먼저 놓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때 그냥 마음에 오는 거는 밖으로부터 믿음이 있어지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는 것이 극하고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없으면 우리 기도는 항상 못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또 육적인 것은 이제 형제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또 바뀌어져요. 순간순간 완전히 끊어지고 나라와 모든 영혼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또 이제는 교인들을 놓고는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는. 그래서 특별히 시킬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영의 지도를 바르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기도할 적에는 내 가족부터 이렇게 기도했고, 형제 권력들을 놓고 하나하나 안 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인들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 밖으로부터 기도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지금은 전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기도시키면 하지만은 하고 싶다 해서 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영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때그때에 이제 누가 기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틀리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실 때, 이렇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이 나갈 때도 성경을 합독합시다.
예, 같이 읽어라. 뭐 함께 봅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때그때마다 원장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같이 읽어라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온전히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육적으로 처음에는 육적에서부터 나오니까 육으로부터 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입술이 왜 이래? 누구 거예요? 누가 입술로 부정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 입술이 불이 킨 것처럼 입술이 불이 키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죠. 또한 이빨 치료할 때 마취 주사를 맞죠. 그냥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다르죠. 말을 못하겠고 혀가 안 돌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는지 아직도 이게 안 없었어요. 입술이 불이 킨 것처럼 해갖고 말하기를 거북해요.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지금 누가 모르고 있어요. 입술로 지은 죄, 입술로 원망, 불평, 불만하고 했던 것들 이 죄 때문에 바로 옵니다. 이미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나오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지는 안 바뀌어집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 떨어져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변동이 안 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었거나 말 잘못했을 적에는 확 끊어질 때도 있어요. 끊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끊지 않기 때문에. 죄는 죄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보이고 말만 안 하는 것뿐이야. 저 사람 저거 잘못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내 형제라 해가지고 내 형제고 부모라 해가지고 틀리게 보이냐? 안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 부모일지라도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 보이고 형제라도 형제가 잘못하는 건 보여요. 또 결혼을 했을 적에 결혼해가지고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보이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보여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부한다고 좋아하고 자기한테 살갑게 대한다고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해서 싫어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마음이 맨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는지. 죽을 끓여보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면 몰라. 죽도록 끓여봐야 알아. 팥죽을 한번 끓여보라고. 팥죽이 한참 끓을 때 정신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크게 튀어오르니까. 그전에 어느 집사님이 팥죽을 주면서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줬어. 그렇게 정신없을 정도로 왜 팥죽 끓트느냐, 왜 죽 끓트하냐 그러면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는 지 끓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고 마음이 오른 대로 따라가고 절제하고 쳐내주지 못하고 생각이 오는 대로 마음대로 오해하잖아요. 어떨 때 상담하다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 어느 정도 비슷하면 모르겠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원수가 하는 건 알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이 들어갈까?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 그건 짐승이라도 그런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짐승들은 그런 면도가 없어? 말이 안 통해도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어느 개를 보니까는 열무고만 가니까 내목고 물고, 물 가니까는 냉정 가서 물 물고 오더라. 다 말들어. 문 열고 나가. 어느 개가 아무리 붙잡아 매놔도 안 된대. 끊고 나가버린대. 그 주인이 말할 땐 잘 들어. 그 주인이 안 보이면은 묶어놓은 거 끊고 나가더라고. 왜 나가는가 했더니 딴 데 새끼가 있어. 그 새끼 때문에 주인이 말하면 가만히 있어. 주인이 안 보이면은 끊고 나가. 바다를 건너가더라고. 저희 집에 요새는 지금 물이 없어서 거무강이 그런데 그전에는 그 거무강이 상당히 넓었어요. 넓었는데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건너 동네에서 쑥놈이 와. 우리 개 붙들어 놨는데 물을 헤엄치고 먹어. 물을 갖다 집어쳐여도 헤엄 잘 치고 가. 참 거리가 그렇게 머는데 어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 거짓말 좀 못하면 한 오리길 낼라는가? 근데 거기서 개가 와요. 거짓말 안 못하고 오리길 된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점검해 보세요. 잘못할 때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옳은 거는 옳은 거야.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편견이 가는 건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점검하세요. 오늘도 참 저는 믿음이 어떤 거냐고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가 믿어봐야 알죠.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믿어보지 않고 알 수가 없어. 딴 것들 다 모델들이 있죠. 집을 져도 그렇고 옷을 해도 그렇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모델이 없어. 저 사람이 잘 믿네? 나도 잘 믿어야 되겠네. 그 모델 보고 따라갈 수 없어. 각자의 마음이 틀려서 그래요. 마음도 틀리고 눈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틀려.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봐도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 보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게 왜 틀리겠어요? 자기 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옳다 틀리다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건 옳은 거야. 옳은 건 아무리 가도 옳은 거야. 내한테 너무 잘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옳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게 하는 게 옳게 안 보인다면 그건 정상 아니에요. 바른 건 바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그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점검하세요. 좋아한다고
잘해준다고 엎어져요? 잘해줘도 진실한 것으로 하는 거하고 가짜가 하는 거하고 틀려요. 안 엎어집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억만 검을 줘도 못 바꿔요. 물질 가지고 해결될 줄 알면 물질과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마음들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시기, 질투, 분, 그거 있고는요 안 바뀌어요. 말이 벌써 틀리잖아요. 시기, 질투. 모델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원장을 봤을 때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 있는 그대로예요. 아닌 걸 옳다고 옳은 걸 아니라 하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봐요. 자신들에게 원장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봐. 비치는 대로. 자기가 이미 색안경을 끼면은 바르게 안 봐. 그 원장이 모를 줄 알아요? 알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왜 저래요? 너무 어이없으면 하나님께 묻지다네. 그 뭐라고 묻겠어요? 어느 정도 돼야 묻지. 정도가 지나면 묻지다랍니다. 물을 가치가 없잖아요. 물어보려면은 뭔가를 고치고 싶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도가 넘어버리면은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 자를 위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건 내 뼈를 놔둬야지. 지 맘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언제든지 아무리 믿음이 돼도 변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쓰임받을 줄 알고 덤벼드는 사람들 있어요. 나중에는 원장한테 네가 봐도 알지 않느냐 그러시거든요. 네가 봐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봐도 알지 않냐. 내보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변해. 자기 속에 혈과 분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가도 안 변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교만과 자만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지 맘대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라는 거, 그거 준 것이지 자기 맘대로 쓰라고 마음대로 먹다면 저주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냐고.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하는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서 인간 씨를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 앞에 따질 적에 원장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따져요. 뭐 때문에 놔뒀냐? 인간을 뭐 때문에 만들었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다. 세상 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 어딨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참 하나님은 어쩌려고 나한테 은혜를 줬습니까? 참 겁없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극하다 나왔어요. 어쩌려고 줬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쯤 되면 쓰겠죠 이 말이 아니에요. 어쩌려고 줬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건데? 참 겁없이 줬습니다. 겁없이 줬습니다. 쓸만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닌데 겁없이 줬습니다. 이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진실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불러도 다 쓸만한 자가 없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안 놔두고 죽었을까? 처음에 나 그거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이상하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쓸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버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 팔러 가고 땅 팔러 가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자기도 못 버려. 짓거라면 죽기 살기 사상결단하고 달라들라 그래. 근데 어떻게 씁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모를 때는 어째서 그랬냐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들을 살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못 보내는 남이 못 보내죠. 남이 빼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빼야 돼요. 남이 말하면 길길이 뜁니다. 눈앞에서 잘못되는 걸 보고 말해도 길길이 뛰는데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말을 안 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모를 때는 답답해서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어요. 아니까.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니까.
여기서 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말을 하다가 싸움 붙잖아요. 안타까워서 말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 물어보고 하세요. 꼭 전화하면 전하고 꼭 전하지 말라면 속으로 기도해줘. 길길이 뛰어. 안타까워서 전했는데 상대가 안 들어. 그게 뭡니까? 왜 물어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그랬어. 아무리 잘못하는 걸 봐도 자식들이라도 입 안 띄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바라만 봅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해도 안 듣는데 내가 안타까워 전하는 말이 그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 예. 성령님께 주하시고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서 재직에 앉기를 힘쓰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타까우니까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속으로 진실로 기도해줘요. 저게 정말 잘못 보인다 싶으면 내 눈으로 잣대를 대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요. 잠잠해. 그러면 아니에요. 기도해주라 하면 기도. 뭐라고 할까요? 답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돼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가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기도해야지. 모를 때는 그 생각했어. 근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 자꾸 가르쳐줍니까? 주기도문 누가 가르치냐는데 그때 확 들어버리고 나니까 그 뒤로 딴 거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 그러죠. 예절을 바로 가르치라. 말 똑바로 가르치라. 그거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이게 가능해. 우리 현주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돼가지고서 나하고 같이 안 있었으니까 말하니까 왜 진작 가르치지 왜. 화가 나는 말이지만 참말이에요. 지는 내한테 원망이 많다는 거죠. 그 원망 많은 거 말한다고 고치겠어요? 안 고쳐요. 못 고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누구를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중보하면은 하나님 답답하면 하나님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 한 번도 제가 안 걸려들었겠습니까? 듣고 전에도 땡빛 쏘듯이 쏜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또 고만한 잘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한테 꾸중할 건데 그렇게 하면 어쩔 건데. 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물이라고 그랬어요. 악물. 악이 물같이 쏟아져요. 아무리 전하고 전했지만은 소문 듣고 돌아서 그러. 난 처음에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을 나를 인격적으로 믿었다면은 딴 사람이 그 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믿었다면은 딴 사람이 날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됐나? 미리 저한테 잘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뭐 어떻다고 무슨 소문 나면은 다 돌아설 사람이지 정말 그렇게 했나 하고 올 사람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안 믿었다면은 뭐 원래 그러니까 뭐 그게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 믿었다면 그러면 와봐야 될 거 아니야. 딴 사람한테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그래도 한 사람은 전화가 왔더라고. 요새 뭐 이상하다며 그러는 거라. 뭐가 이상해? 뭐 이단에 넘어갔다며 그러더라고. 내가 이단인데 내가 왜 넘어가노? 왜? 딴 사람은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이단인데 내가 어디 넘어가라? 틀린다며? 한 사람 오진 않아도 전화는 그래도 했더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 전화로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인간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영이 바른지 틀린지 그거 믿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적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지만 지금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보고 계속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네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묻는 것에 대한 계속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묻고 가지 않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든가 틀리게 보여도 내 눈에 이렇게 틀리게 보이는데 저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끌려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신다고. 예. 네, 저에게는 두 오빠가 생각나게 해주셨고 미워하고 판단 정대한 거 회개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둘 다 와서 은혜 받았잖아. 받고 나서 변했어. 받고 나서 변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러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또 회개하고 아직 성도님 강호정인지 아직 돌아보지 않고 아직 미뤄뒀던 일들 빨리 하라 하셨습니다. 예, 은혜는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내 말을 들으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느니라. 그 말 주셨는데 내 말을 무엇입니까 했을 때 원장에 있어서 저를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사랑은 옳고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 한다고 말씀하셨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형제나 먼저 상대를 볼 때에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뜻이라 하시고 형제라는 말 주시면서 기도했던 거 잘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상대를 볼 때나 그러니까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귀로나 거북하거나 또 거슬리거나 또 번거로움이 올 때에 네가 묻고 물었어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네, 묻고 물으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 하셨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는 일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거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저에게는 자신부터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주위를 살피고 주위의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하는데 힘쓰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뇌물로는 너무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더욱더 계속할 수 없다 얘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거기 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시고 자신부터 사랑을 해서 자신부터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저는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내가 좋아할 때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좋아할 때나 좋아하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존재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시고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정말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판단하는 거 해결해. 사랑하고 이렇게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보여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중보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풀어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는 것이 전우회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전쟁터에서 아무렇지 그냥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더라도 같은 편 전우가 총에 맞아 죽으면은 그 두려워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제 의기가 이게 분이 일어나서 원수가 반하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총을 들고 막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눈에 원장님 통해서 말씀이 나왔듯이 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 전우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같이 총을 쏴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상대편 적의 총을 맞았는데 뭐 죽거나 부상당하면 시체를 거두거나 치료해야 되는데 똑같이 총을 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말씀하시고 원수 갚기 위해서 총을 들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팥죽 끓듯 하는 것들에 같이 생각으로 들어오든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쳐내든지 그것을 거둬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총질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서 전우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 안에서의 전우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음이 각자 다 틀린다 그랬죠. 이거 한 개, 그죠? 한 개인데 각자가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 마음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오래 볼 거 없죠? 자,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뒤에부터 볼게요. 김명 목사님. 귀엽다 이거. 네, 목사님. 제 목사님. 저는 귀엽고 앙증맞고 색깔이 참 이제 앞에 강단이 약간 칙칙한데 색깔이 노란색, 흰색이 있어서 참 산뜻하고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고 그래서 각자가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마음에 오는 거나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쓰레기통이 참 조그맣고 귀엽고 노란색이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휴지통이 저렇게 작게 했나 하면서 귀엽게 보였습니다. 병아리 같다, 귀엽다, 새 같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봤는데 그게 색깔이 굉장히 미색이라 환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쁘다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휴지통을 저렇게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게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그 생각했어요. 저는 쓰레기통인데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이전에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작고 귀엽기도 하고 그걸 어디서 샀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 있으면 그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쓰면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노란 색깔이 예쁘고 다 예쁩니다. 이쁘고 상당히 색상이 참 부드럽다. 노란색이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볼 때 귀엽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색상이 눈에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저렇게 작으니까 한계상에 딱 올려놓을 수 있겠네. 쓰레기통이라는 게 들어왔고 색상이 강대상과 색상이 잘 어울린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볼 때 참 이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쁘다 귀엽다 그랬습니다. 네, 저도 사이즈는 귀엽고 색상은 예쁘다 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맨들맨들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좀 화장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제 조그만 통에 그 볼일을 보시고 버려질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자마자 노란색이네. 되게 뭐지? 쓰레기통이네. 작네. 저게 왜 강대상에 있지? 노란색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한 보는 순간 흰색도 보이길래 저게 왜 필요하지? 저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건데 그까지 생각했습니다. 앙증맞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김영훈 집사님이 사다 놨을 거예요. 누가 사다 놨어요 이거요? 권사님이 사다 놨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이 눈도 마음도 다 틀리죠.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는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눈에 색안경을 끼지 마라 그래요. 내 눈에 자기가 만든 안경을 끼고 나면은 각자가 다 달라. 노란 걸 끼고 보면 안경은요 단순해요. 노란 거 꼈으면 다 노랗게 보이고, 예, 파란 거 꼈으면 다 파랗게 보여요. 근데 이 인간의 눈이라는 건요, 다 눈과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것은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바로 볼 수가 없어. 미워하는 대로, 싫어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느냐? 못 쓰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받은 대로 말을 해요. 애들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한다. 근데 조금만 깨가 들어가면은 딴 말해. 저 휴지를 왜 사다 놨대, 휴지통을. 강대상이 미안하지만 제가 계속 휴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라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일까? 근데 포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포도가 이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고 가지에 달려요. 가지. 그래서 사물을 밖에 다니면서 잘 살펴봐야 돼. 한 번씩 보라고. 설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돼 있는지.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야. 그러면 가지라고 그랬을 때 왜 했을까? 각자가 쓰임받는 게 다 틀리는 거야. 황정한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저거 렵킨을 갖다 놨어요. 근데 저로서는 생각할 적에 남자인데 어떻게 이걸 생각했지? 저는 여럿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 하나를 보지만은 나는 100이면 100, 200이면 200을 본다고. 다 달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그 포도가 달렸을 때에 똑같은 포도가 달리긴 하지만은 그 포도가 많이 달리기도 하고 크게 달리기도 하고 작게 달리기도 하고. 농부가 키우는 대로 달려. 농부가 거름을 많이 주면은 굵고,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달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면은 잔잔하게 돼요. 모든 과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그릇이 다 달라. 남자라 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주시는 대로 하거든요. 세밀하게 요것저것을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큼직큼직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작은 걸 보여주면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보고 또 생각을 했을까? 다 귀하게 보여요. 다 똑같이 한 가지만 되면은 교회가 할 수가 없죠. 그죠? 다 똑같다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럿이 모여야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많은 것을 어느 정도 농부가 키우냐에 달려서 많이 달릴 수 있고 적게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나는 농사 못 짓겠다. 무슨 농사? 과일 농사는 나는 못 짓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고구마를 원장이 고구마 너무 굵게 키운다고. 굵게 키운다고. 근데 고구마를 잘게 키우면은 짠짠한 것이 쪄먹기는 좋죠. 삶아 먹는 거는. 근데 난 장게 싫어. 큰 게 좋아. 근데 잘게 심으려면 어떻게 되냐니까 싹을 많이 심어야 돼.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 심었다.
그러면 다음에 좀 잘게 심어야 되겠다. 그럼 60만 원을 심어야 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간격을 넓게 두면은 굵게 들고 짠짠하게 하려면은 이걸 쫀쫀하게 심어야 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냥 계란처럼 소복하게 오르게 되는 거야. 안 들은 것보다 낫죠? 덮어놓고 사 먹으니까 몰라. 고구마는 그렇게 해. 근데 감자는 짠짠한 거 값이 없어. 이제 감자도 적당한 걸 좋아한다고 요새는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근데 감자도 굵게 심으려면 간격을 넓게 둬야 돼요. 그러면 지가 저거 알아서 생산을 해요. 자리가 많다 싶으면 제가 많이 차지하고 적다 싶으면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특별히 저 어디죠? 전라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밑에서 보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올라갔는데 구부러진 거 하나 없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빽빽하다 그랬죠. 그게 기본이야. 빽빽한데 그거 자리가 넓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휘어질래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놔놓은 놈은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 가지가 커. 뒤에 올라온 놈은 그냥 무조건 해를 봐야 되니까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큰 것 키는 거의 같아. 뭐 때문에요? 햇빛을 봐야 되니까. 그늘 밑에 있으면 지가 못 사니까.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와요. 먼저 올라오면 가지를 많이 펴놨죠. 넓죠. 뒤에 올라오는 놈은 곧 비집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냥 하늘 보기 위해서 올라와. 딱 보면은 그게 봐져. 참 쟤들이 햇빛 보려고 저래 난리를 치는구나. 부산에 있을 적에 포도나무를 대추나무를 앞에다 심어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요. 자기 농부 나왔대. 가지가 넓은 만큼 뿌리가 가지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줘야 된다고. 안 돼요. 그건 그냥 놔둬야 돼요. 왜? 나는 아니까. 앞집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가 2층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층 집이니까 그늘이 가질 대로 마련해줬죠. 근데 얘네들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하여튼 정신없이 커요. 막 1년 만에 한 4m 정도 올라가요. 햇빛을 보니까 그치더라고. 처음에는 한 1m 한 반 정도 되는 거 심었는데 이게 막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이 갑구멍이 자수가 있죠. 갑구멍을 하나 갖다 뽑았어. 나중에 치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갑구멍을 왜 꽂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려서 하면은 이걸 안 해줘도 돼. 근데 얘는 키 크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너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멍을 하나를 갖다 댔다가 나중에 2개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큰 줄 알죠? 근데 이제 이분은 농사지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안 달려요. 아니요, 그거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지가 계속 키 크려고만 하거든요. 햇빛을 보니까야 얘가 중단되더라고. 옥상에다 갖다 심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야. 난 그때는 뭐 가르치는 거 모르고 남편한테 이것 좀 옥상에 갖다 심으라고 그랬어. 옥상에 갖다 놔두니까 몇 년 가도 키가 안 커. 왜 안 커요? 옥상에 지 맘대로 태양을 보고 있거든. 가르쳐서 눈치 보면 지금 모르고 있어. 왜 안 그래요? 그대로 놔둬.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밑에다 갖다 심으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는 듣더라고. 또 갖다 심어서. 그러니까 사정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게 몇 년 큰 것이 아니고 1년 만에 한 4m 이상 올라가. 대추나무가. 알죠? 호박씨를 갖다 그 앞에다가 화단에다 갖다 묻었더니만은 찌끄레기 갖다 묻어놨대. 거기서 호박이 나왔어. 호박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는 다 땅에 붙어가고 안 크더라고. 얘가 그늘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줄을 하나 묶어가지고 발을 갖다가 걸어놔뒀어. 그 줄에다가. 그러니까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대문이 이제 부산에 있었다는 이제 문 집사님 알죠. 대문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쫙 올라가. 대문 위에 올라가 가지고는 우리 2층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걸었어. 그러니까 쫙 올라가지고 호박이 달리는 거야. 아까워서 못 따먹어. 그걸 보면서 참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까워서 못 먹어. 또 옥상에 이제 집 짓고 나가지고 흙을 끌어내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어가 놔뒀다가 거기다가 그냥 고구마를 갖다가 좀 꼽아놔서 집에 있던 걸 했더만은 고구마 달려. 또 거기에다가 재를 갖다 섞어가지고 고추를 심었더만 고추가 너무나 잘 됐어. 근데 고추도 그만큼 맛있는 고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찌끄레기를 밑에다 해야 될 건데 위에다 놔뒀더만은 집이 이렇게 경사가 지네. 물이 빠지게끔 하니까. 위에다 하니까 싹 한꺼번에 다 죽어보는 거라. 왜 이러는가 했더만은 위에서 음식물이 썩으니까 가스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연구를 왜 하는지. 그래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해봐야 하니까. 덮어놓고 안 되니까. 그래서 연구한 것을 농가에 배포하잖아요. 연구를 한 거를. 그냥 갖다 줘놔놓으면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가 안 되고 뭐예요? 실패가 성공의 의미라. 한번 이렇게 했더니 잘못됐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1년을 편홍을 해야 되죠. 근데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하면은 실패가 없죠. 우리 그 강원도 외삼촌이 혼자서 계속 연구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지금 농사꾼으로서 강의로 댕겨.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왜? 연구. 처음에는 주민들은 있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못한 거예요. 처음에 많이 무시당했대요. 텃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텃세 못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승승장구하니까. 다 배우러 오고, 딴 데서도 배우러 오고, 강의 나가고. 어디 갈래도 시간이 없어요. 집에 일하랴, 나갈랴. 그래서 뭐든지 아는 게 힘이에요. 되는 대로. 믿음도 그래. 되는 대로. 뭐 대충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럼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두 마디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야. 모델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의지하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면은 언제까지고 그대로예요. 지금 똑같은 거를 보여줬는데 각자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 다 틀리잖아요. 지금 요거 한 가지만 봐도 그러는데. 그래서 박사머리 하나보다 바보머리 열이 낫다는 거야. 뜻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 벌러 들으면 안 돼요. 앞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 벌러 들으면 안 돼.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벌러 들으면 안 돼. 다 그것이 나한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들을 때 똑똑히 들어놓으면은 공부 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들을 때 똑똑히 들으면 언젠가
내가 똑똑히 들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나고 기억나서 써먹게 하신다고. 공부는 공부로 끝나버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실무야. 실무를 그러다가 적어서 내놨는데 실물만큼 못한 거라. 다시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말하는 거 듣지 마라 하니까는 듣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듣고 책임질해야죠. 하나님께 묻든 또 다시 물어보든 모르는 거 그 사람한테 묻는데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똑바로 말 안 하더라고. 정관에 감자를 심었을 적에 한 분한테 물으니까 그거 지금 심으면 안 될 건데 이래요. 근데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노인네가 더 잘 알겠지, 연세 더 많이 드신 분이 더 잘 알겠지 하고서 물어봤어. 심으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 안 나와요. 해가 묵어야 나오는 거야. 감자가 지금 캐가지고 지금 바로 심어갖고 추지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해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심는 건 나와요. 근데 그때 심었던 것이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봄에 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보면은 계속 나한테 딴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라. 연세가 많은데 왜 저거를 저래 놔두냐. 못하게 하지. 자꾸 와서 그러죠.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것 같으나 해코지하는 자가 있고, 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잘을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볼 줄 알고 알아야지 덮어놓고 해가지고는 평생 다 가도 자기가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틀려도 맞을 수가 있고 맞아도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가리키고 증거할 때가 있는 것이라. 너희가 속을 때도 있지만 속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틀리게 가리킨 거 하나님께서 틀리게 가리키시니 하나님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후회할 것도 분할 것도 없는 것을 기억하라. 인도서 있어 오늘도 모든 거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틀리게 한 것을 믿고 따라간 사람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짝으로 붙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이 이러는데 아까 회개하고 나 괜찮아요. 또 그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틀린 것을 따라간 사람들 회개해라. 예.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도 같이 따라가면서 뭐예요? 누가 한 사람 비방하면 똑같이 비방하고 한 사람이 판단하면 똑같이 판단하고 이런 것도 틀린 거 따라가는 겁니다.